제가 자주 드렸던 예화예요. 제가 살던 곳은 전라남도 담양의 아주 시골 마을입니다. 정말 시골 마을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만큼 그렇게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전기도 차도 제가 한 5살, 6살 때 그때 들어왔어요. 기억나기로 아직도 제가 어렸을 때 그 부모님이 이렇게 촛불 켜시던 그런 기억이 나는 그런 곳입니다. 고무신 신고 다녔었어요. 여름에는 거의 이제 아무것도 안 입고 다녔던 그런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상상이 안 가실까봐 제가 저 어렸을 때 그 유일하게 저희 집 전경이 담겨 있는 사진이 앉아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깜짝 놀라지 마세요. 이게 저희 집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저도 있어요. 이 일제시대 같은 이 사진 속에 이게 저도 있습니다. 여기에 요 꼬마가 이제 저입니다. 지금의 저랑 별로 다르지 않죠? 깜찍하고 귀엽게 생겼죠. 또 이런 말 조심해야 되는데 어떤 성도들 막 이러시거든요. 이런 얘기하면 5살 때였던 것으로 기억해내는 딱 저 때입니다. 딱 저 때. 지금 보이는 저 뒤에 있는 이 집이 제가 살고 있었던 바로 그 집이에요. 기와집이었습니다. 흙으로 벽을 만들었던, 그리고 여기가 안방이에요. 안방이고 건너방이고 또 다른 방이고요. 여기가 이제 부엌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저 부엌문을 열면 강단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만큼 한 50cm 정도 밑으로 내려가면 부뚜막이 있습니다. 그럼 그곳에서 항상 저희 어머니가 불쏘시개 불 붙여서 장작 집어넣고 밥하시고 또 방을 데우셨던 그런 기억이 나는 곳이에요. 제가 항상 이 방이나 이 방에서 저희 작은 형 누나인데 형들과 누나와 이렇게 자다가 새벽이 되면 이불을 걷어차고 자니까 이렇게 약간 감기가 드는 거야. 이렇게 약간 감기가 들면 새벽에 일어나서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러면 그냥 그랬고 고무신 신고 부엌으로 내려가 보면 저희 어머니께서 그때 아침밥 하시느라고 이렇게 막 매운 연기 맡으면서 일하시고 계실 때 여러분 가서 엄마 머리 아파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항상 이렇게 안고 기도해 주셨던 그런 어떤 시골의 정겨움이 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하도 이제 산속에 있으니까 오지에 있으니까 별로 오래되지 않은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주 옛날 사진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저도 볼 때마다 놀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랬나 싶을 정도로. 여기가 본체고요. 여기 바로 앞에 제 기역자 형식으로 여기 바로 앞에 또 하나의 집이 또 한 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집은 저렇게 이렇게 옛날 집처럼 지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옛날 말로 부록도라고 하잖아요. 벽돌로 이 큰 벽돌로 지은 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방이 하나 있었어요. 저희는 이제 사랑채라고 불렀는데 제 기억으로는 저희 집이 주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살지 못하고 사랑채에 살았어요. 이유가 뭘까? 뭐 부모님께 여쭤보면 금방 나오겠지만 저희 부모님이 이제 그 마을 교회에 부임하신 이 목사님이나 담임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집이 없으시면 저희 집을 그냥 내드렸습니다. 그냥 안방을 내드리고 나머지 가족들은 그냥 사랑채에서 살았다. 그래서 집을 도시로 이사했을 때도 그 습관은 여전히 계셨어서 저희 집도 새 집인데 저희 집도 못 사는데 저희 집을 내드리고 7 식구가 모두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렇게 몇 개월을 살았던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때도 그런 때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채에서 잠이 드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새벽 예배 굉장히 열심히 하셨습니다. 이 시골의 새벽 예배는요, 저희처럼 6시 이런 거 아니에요. 4시, 4시 반. 늦어도 아무리 늦어도 5시 이게 이제 새벽 예배였습니다. 새벽 예배에 부모님이 나가시면 부모님이 항상 걱정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너무 어리니까 5살 정도 4살 5살 정도 됐으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옆을 봤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시면 엄마 아빠 찾는다고 울까봐 또 우는 거는 괜찮은데 울면서 이 집을 나올까봐 집을 나오면 전라남도 담양 시골 마을에 뱀이 많았어요. 뱀이 많고 길가에 풀어진 개들, 거의 늑대 수준의 개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해코지 당할까 부모님이 요게 항상 걱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새벽 예배를 가실 때 제가 이제 막 4살, 5살 되고 운동력이 생기니까 이제 막 문을 열고 나오기 시작하니까 부모님이 새벽 예배를 가시면서 문 밖에 보면 요런 문인데 요런 문을 보면 요런 문은 이렇게 문 고리를 겹쳐서요. 뭐 이렇게 철사 같은 거나 또는 숟가락을 껴놓으면 그게 시건장치예요. 그게 시건장치. 문제는 안에서 못 나온다라는 시건장치인 거죠. 그걸 숟가락을 이렇게 걸어놓고 가신 거예요. 교회를 가신 거예요. 아침에 새벽에 딱 일어났는데 이제 여름이었어요. 여름에 딱 일어났는데 나름 밝아서 이렇게 보니까 엄마 아빠가 없어요.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가 없어요. 그래서 울면서 찾은 겁니다. 울면서 찾다가 방 문을 열어봤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문이 안 열려요. 바깥에서 잠그셨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을까 보니까 문 옆에 우리 컴퓨터 모니터만한 쪽 창문이 있는 거예요. 쪽 창문이. 그 쪽 창문을 열어보니까, 창문을 안 잠그시잖아요. 창문을 딱 열어보니까 열려요. 창문이 저만한데 이렇게 여는 문이니까 실제 구멍은 저 모니터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크기예요. 그걸 기어서 나온 거예요. 그거를 창문을 타고 올라가서 넘어서 그 마루에 쿵 하고 떨어지면서 이렇게 탁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고무신을 이렇게 딱 신었어요. 이 고무신, 하얀 고무신을 딱 신었어요. 팬티바람에, 난닝구에. 런닝셔츠 아닙니다. 난닝구입니다. 차이점은 런닝셔츠는 몸에 딱 붙으면 런닝셔츠고요. 폼이 나면 런닝셔츠고, 난닝구는 다 늘어난 걸 난닝구라고 불러요. 그 늘어난 거를 난닝구라고. 빤스와 팬티의 차이점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빤스와 난닝구를 입고 그렇게 이제 새벽에 교회로 뛰어간 겁니다. 빨리 뛰어갔어요. 왜냐면 뱀은 뱀이고 이 동네에서 무서워하는 개가 있었는데 이 개가 나타날까봐 그냥 온 힘을 다해서 교회로 막 뛰어간 거예요. 밤에 말씀 준비하다가 내가 얼마를 뛰어갔지 그래서 다음 지도로 한번 이 지역을 찾아가 봤어요. 다음 지도로, 위성 지도로 딱 보니까 한 200~300m. 지금은 큰 길이지만 그때는 논두렁길이었어요. 이 여름에 논두렁길을 뛰어가면 빠지기 일쑤입니다. 빠지기 일쑤고, 이 거리라고 해봐야 여기서 여울초나 보람초가 400m인데 그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를 그냥 그 5살 먹은 애가 그냥 뛰어간 거예요. 그냥 엄마 보고 싶어서 막 뛰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다다라서 교회 문을 확 열어젖힌 겁니다. 목사님이 앞에서 말씀 전하시다가 깜짝 놀라셨어요. 새벽에.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문 열고 딱 들어와서 신발을 벗어 제끼고 막 다리는 흙투성이가 되었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거의 앞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앞으로까지 뛰어가는 겁니다. 뛰어가면서 엄마! 그러면서 엄마 품에 안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어쩔 줄을 몰라 하시죠. 분명히 문을 잠궈놨는데 문을 잠가뒀는데 나중에는 더 놀라셨다 그래요. 오셨더니 문은 또 그대로 잠겨져 있는 이게 더 얘가 어떻게 나왔을까? 그게 더 놀라셨다 그러는데 그렇게 어머님 품에 안겨서 이렇게 엄마 그러면서 딱 안기니까 제 어머님이 어쩔 줄 몰라 하시고 다리에 묻어있는 흙 막 이렇게 치우시고 그 목사님도 놀라시고 성도님도 놀라시면서 보시면서 껄껄껄껄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인지 또는 어떤 성도님인지 잘은 기억은 나진 않지만 어떤 분이 제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아이고 그놈의 새끼 그냥 어떻게 빠져나왔다냐. 저놈의 새끼 목사 되겠네 라고 하셨어요. 저놈의 새끼 목사 되겠네. 이 작은 해프닝 또 이 농담과도 같은 이 말 한마디가요. 제가 자라오면서 유소년기에 또 청소년기에 저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아유 저놈의 새끼 목사 되겠네.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선생님께서 장래희망 그리기를 해보라 하셨어요. 아직도 똑똑히 기억나요. 뭘 그릴까 별로 고민도 안 했어요. 그 전까지는 너 뭐 될래 이런 이야기를 못 듣다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돼서 담임선생님이 너 장래희망대로 그림을 그리라고 하니까 제가 그렸던 그림은 뭐냐면 강대상 하나 멋지게 큰 거 그리고요. 그 위에서 설교하고 있는 제 모습을 그린 거예요. 담임 목사님 이렇게 물끄러미 보시더니 크리스찬이셨던 것 같아요. 이분이 저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훈아 너 목사님 되려면 지금보다 공부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리고 너 목사님 되려면 지금보다 친구들하고 장난치는 거 덜 해야 돼. 정신 차려야 돼. 라고 하셨던 기억이 나요. 선생님도 크리스찬이셨던 것 같아요. 사명을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어렸을 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보내셨다라는 사명을 인정하는 데는 지난주 설교 말씀 때 전했던 것처럼 시간이 오래 걸리기는 했었지만 결국 제가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에 흥미롭게도 제 귀 속에 들리는 말씀은 그 5살 때 교회에서 어떤 분이 저의 귀에다 대고 하셨던 말씀 저놈 저러다 목사 되겠네 라고 했던 그 말씀이 저를 움직였던 거예요. 그 한마디. 청소년기 또 청소년기의 사춘기를 지날 때도 또 인생의 혼돈의 시기 청년기를 지날 때도
저는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어려울 때, 제가 힘들고 마음속에 고통이 있고 고민이 있고 머리가 복잡할 때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기회들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계기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 저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통해서. 답답하고 반항하고 싶다가도 교회 안에서 형들과 또 친구들과 함께 찬양하면 모든 것이 날아갑니다. 그때 친구들보다는 형들이 많았어요. 교회 담임 목사님의 큰아들이 저보다 2살이 많았는데 이 형이 전도를 많이 해서 저희 교회는 유독 형들이 많은 거예요. 저희 형들이 많으니까 형들과 함께 교회 안에서 찬양하고 축구하고 놀며 항상 그렇게 막 그냥 부딪히면서 다녔던 그 일들을 그때를 통해서 하나님은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달아야 될 것들, 알아야 될 것들을 참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저희 교회는 장점이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자주 이동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가르쳐 주셨던 이 목사님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저를 봐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제가 이제 신학교 갈 때도 누구보다도 저 축복해 주시면서 그분이 주셨던 책을 제가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그 책은 버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 책은 그 목사님이 그곳에 아주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쓰셔서 선물해 주신 책인데 그 책은 제가 버리지를 못하겠어요. 그만큼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그 목사님, 그러한 목사님들을 통해서 저는 많은 순간, 많은 일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 말씀하시던 하나님을 느끼게 된 겁니다. 오늘 유권사님 오셨는데 유권사님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교회밥 먹고 자란 아이는 잘못된 일이 없대요. 교회밥 먹고 자란 아이들은 잘못된 일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보증합니다. 확증합니다. 교회밥 먹고 자란 애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교육센터에 나와서 이곳에서 교육받고 또 주일학교, 지금도 20-30명의 어린이들이 태권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란 이 아이들은 도무지 엇나갈래야 엇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교회 안에서 교회 성도님들의 선한 영향력 아래 자란 아이들은 어긋남 없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시간들, 성경의 말씀들과 기도의 순간들과 환경들과 또 많은 성도님들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입을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들을 통하여 사람들은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는 성장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의 자식과도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참 사랑하는 교회였어요. 이 사도 바울은 교회는 유기체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살아있는, 움직이는, 그래서 영양분을 먹고 자라는 유기체라고 사도 바울은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먹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사람은 모든 생명체는 죽게 됩니다. 죽어 있는지 안 죽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찔러보면 돼요. 움직이면 살아있는 것이고 움직이지 않으면 죽어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은 죽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교회는 끊임없이 움직이라고 이야기해요. 교회는 끊임없이 말하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말씀이 흘러나오고 끊임없이 찬양하고 끊임없이 말씀이 묵상이 되고 끊임없이 교제하는 곳이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에베소 교회에게 쓴 편지를 통해 교회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사랑 안에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선한 일들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자라야 할, 성장해야 할 목표를 정해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량까지 우리는 자라나야 된대요. 옛날에 저희 아이가 학습지를 하는데 어떤 학습지에서 선물로 키재기자, 여러분 그 기린처럼 생긴 거 있지 않습니까? 기린 목처럼 생긴 거. 그거를 이제 선물해줘서 저희 집에다 붙여놨어요. 이렇게 딱 붙여놓고 아이의 키를 재는데 재밌더라고요. 아이가 한 달이 지나면 이만큼 자라고 1년이 지나면 10cm 자라고 이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를 오면서 아이가 이제 좀 크니까 아이가 키가 크면서 그 학습지에서 제공했던 그 분량보다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좀 인터넷에서 좀 좋은 걸 사자 해서 이제 좋은 걸 샀어요. 그래서 집에 벽에다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불러서 다시 한번 키를 재본 거예요. 아이가 키 잴 때 작년에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125cm가 넘으니까
125cm 넘으면 세상이 달라지거든요. 물놀이장 가면 탈 수 있는 종류회가 달라집니다.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 재는 걸 너무 즐겨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단 김에 아이에게 이렇게 달아보니까 작년 이맘때보다 10cm가 자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도 놀라고 저도 부모도 놀라고 그러면서 제가 아이한테 그랬어요. 내가 한결아 네가 자라야 될 목표를 내가 알려줄게. 아빠 키가 요만큼이니까 아빠보다 10cm만 더 크자. 그래서 10cm 딱 찍어보니까 이제 187 정도가 딱 되는 거예요. 187을 딱 찍어놓고 네가 자라야 될 키는 이거야. 이거야. 다음날 또 물어봤어요. 너 몇 cm까지 자라라 그랬어? 187이요. 라고 정확하게 딱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럼 그 아이는 아마 자기가 자라야 될 키의 목표가 있으니까 키가 아마 자신을 보면서 키가 좀 덜 큰다 싶으면 우유도 마실 겁니다. 아마 멸치도 많이 먹을 거예요. 칼슘도 많이 먹게 될 거예요. 왜? 자기가 자라야 될 목표가 있으니까. 그만큼 크기로 약속했으니까.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랄 곳,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범사에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그래서 어디까지 자라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고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을 본받고 그리스도의 이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그 비전을 본받아라.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아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아주 매우 중요한 개념 하나를 이야기를 해요. 그건 뭐냐면 교회를 하나의 유기체에서 더 발전시켜서 하나의 사람, 인격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인격체로. 보세요. 15절 마지막을 보면 그리스도가 머리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머리라는 거예요.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머리를 통해서 나오는 명령으로 손과 발이 움직이고 각종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그러면서 사람의 몸이 각자가 갖고 있는 그 기능대로 그 분량대로 역사하여 마디마디가 연결되고 마디마디가 핏줄이 연결되고 근육으로 연결되어서 한 몸이 된 교회의 모습,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교회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어 자라게 하는 것,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게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한 1년 전에 제가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는데 무릎 다쳤을 때 무릎 혼자 낑낑대지 않았어요. 무릎이 다치니까 오른손과 왼손이 달려가서 다친 무릎을 껴안았던 게 기억이 나요. 뭔가 일을 하다가 손을 다치면 어제도 일하다가 쓰레기 정리하다가 오른손이 손가락을 이렇게 뭘 털어내다가 벽에 부딪혀서 까졌는데 까졌다고 해서 오른손이 스스로 지가 알아서 한 게 아니더라고요. 왼손이 달려가서 다쳤는지 확인하고 눈이 보고 이 발이 걸어가 화장실에서 깨끗한 물을 틀어놓고 이 다친 손을 소독하고 있더라고요. 배고프면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예배 끝나면 맛있는 곳 있는 곳을 아마 여러분들의 다리가 인도할 겁니다. 머리가 생각해서 그거 먹고 싶다라고 하면 다리가 찾아갈 겁니다. 음식이 나오면 그 맛있는 음식을 여러분들의 두 눈은 목격할 거예요. 그럼 군침이 나와요. 그럼 오른손이 들어 숟가락을 들어서 여러분들 입에 넣어주면 여러분들 이는 그걸 잘근잘근 씹어서 혀의 연동작용에서 여러분들 삼키게 될 겁니다. 그럼 그 위는 잘 소화를 시키고요. 소장과 대장을 거쳐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로 바꿔줄 거예요. 이게 사람의 몸이에요. 사도 바울은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혼자 잘난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한 사람이 잘난 곳이 교회가 아니라 각자가 그 교회에 맡은 일, 교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각자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 교회가 자라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래서 그 지체를 이룬 많은 성도들이 각자의 역할대로 역량대로 열심히 살아내며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는 것, 서로가 서로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축복해 주는 것, 서로가 서로의 자녀를 보며 기특한 자녀를 보며 어휴 저놈의 새끼 커서 목사 되겠느라는 그 말 한마디로 그 아이에게 정말 기억될 만한 아주 좋은 영향력을 끼쳐주는 것, 그것이 우리 글로벌 비전 채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최근 4주간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뭐를 통해? 자꾸 그러지 마세요.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다 그러면 그 말씀이 도대체 뭐냐고요? 하나님은 첫 번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뭘 통해 말씀하신다? 성경.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바람을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는 게 기도라고 했죠. 그리고 지난주에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뭐를 통해 말씀하신다?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말씀과 기도뿐만 아니라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때로는요, 목사의 말 한마디보다 목장의 성도들과 함께 교제함으로써, 같은 부서의 성도님들과 같은 사역자들과 함께 교제함으로써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을 얻을 때가 있어요. 수년간 풀리지 않았던 마음속의 무거운 짐들을 우연치 않은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무릎을 탁 치며 깨닫는 그 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가족에 풀리지 않은 걱정거리, 자녀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나의 건강의 문제, 가정의 경제의 문제 등 많은 부분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경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사태를 경험하면서 물론 여러분들에게 힘내십시오, 함께 갑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런 이야기들은 모두 거의 다 대부분 저에게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힘내자, 고용은 힘내자. 한 교회 담임 목사로 지난 1월에 임명받고 난 다음에 갑자기 코로나가 와버렸어요. 뭔가 손쓸 틈도 없이 교회 성도들이 점점 줄어들고 심지어는 2주 동안 성도들을 보지 못하고 그냥 사역자들끼리 예배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도 직면해 보았습니다. 3월에는 교육센터의 학생들이 0명이었어요. 왜냐하면 휴원을 했거든요. 이 0명, 생각지도 못했다. 상상하지도 못했다. 4월이 되고 5월이 되면서 함께 힘내자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내가 비전을 잘 제시하고 있는 건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하는 말씀 통해 하나님의 말씀 통해 은혜 받고 있는 건지 도대체 이 말씀은 도대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건지 너무너무 궁금한 겁니다. 이 중에는 여러분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저희 성경 공부도 하면서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도대체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고 있는 건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알고 싶은 거예요. 부목사로 있었으면 담임 목사님께서 지적이나 해주실 텐데 교목으로 있었으면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가야 될 길을 알려주었을 텐데 그런데 저로서는 이곳에서 이 환경, 이곳에서 제가 처한 이 상황이 이 몇 개월 동안은 마음속에 심한 부담감, 스트레스로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던 중에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최모 성도님께서 교통사고가 나셨어요. 교통사고가 나셨어요. 교통사고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차가 출근하는 길에 빗길에 미끄러져서 반대 차선으로 차가 돈 거예요. 차가 돌아서 그 길이 제가 어떤 길인지 알아요. 이 차가 돌아서 반대편 차선, 이 반대에서 오는 차선에 가드레일을 부딪히고 만 겁니다. 빗길에. 잘못하면 2차 사고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것도 물론이거니와 이를 돌아서 부딪혔으니 이게 다치지는 않았을까 하는 그 걱정이 많이 앞선 거예요. 그런데 사고가 난 그때가 시기적으로 별로 좋지 않았을 때입니다. 우리 이 성도님이 앞에 두고 이 설교하려니까 좀 쑥스럽긴 합니다만 이 성도님이 20년 동안 잘 다니던 한 번도 옮기지 않았던 그 직장을 이제 고민하다가 어렵게 정말 마음속에 어렵게 고민하다가 그만두기를 결심하고 마지막 출근을 하던 그 주간, 그 월요일 날짜도 안 잊어버려요. 7월 20일 월요일에 7월 25일 월요일 그 아침에 그렇게 사고가 난 거예요. 그 소식을 다른 분들로부터 전해 들어서 바로 전화를 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잠깐 수화기를 내려놨어요. 잠시 좀 텀을 두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성도님과 함께 하심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분명히 이 성도님과 함께 하시니까 이 사고를 통해서 크게 다치지 않게 하신 것, 2차 사고를 면하게 하신 것,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그 성도님과 함께 계시는데 이 사건, 이 시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그 최성도님의 이 삶을 조정하고 계시구나라는 확신이 저에게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분명히 이 성도님의 삶을 조정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뭔가 물리적인 힘으로 이 성도님의 삶을 조정하기를 원하시는데 제가 그 성도님께 전화를 걸어서 이 성도님께 답을 미리 알려드리는 것이 실례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분명히 이 시간들, 이 순간들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 사랑하는 주 성도님이 하나님과 분명히 교제하고 있을 것이다. 어쩌면 지금까지 이 신앙생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 참 순수하게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큰 사고를 닥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자신의 이 모습을, 자신의 이 관계를 되짚어 볼 수 있는 일종의 중간고사와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르치는 교사의 입장에서 학생이 중간고사를 치르고 있는데 전화해서 답을 알려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기도했어요. 조용히 수화기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기도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 최성도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 어디 내놓기에도 정말 이 햇빛에 탈까, 그을릴까, 어디 내놓지도 못한 우리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 최성도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시기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기회들을 통해서,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직장 생활하던 그 20년의 이 삶이 지금까지 자신의 힘으로 살아왔다라고 생각된다면 앞으로 이제부터의 삶은 하나님 굳건히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전화할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 아내가 마침 교육센터 찾아왔길래 여보, 이제 저녁 시간이 돼서 찾아온 거예요. 저녁 시간이니까 이제 저녁 때는 제가 우리 여자 성도님끼리는 특별히 이제 카톡이나 이런 것도 잘 드리지는 않습니다. 전화도 저녁 시간이 넘어가면 한 5시, 6시가 되면 제가 전화나 카톡을 좀 삼가하는데 여보가 한번 좀 전화를 한번 해봐. 내가 전화를 걸더라도 여보가 옆에서 좀 통화를 해봐. 그래서 아내와 함께 이제 전화를 드려도 마침 또 안 받으세요. 안 받으시다가 저녁 먹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 저는 제 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좀 말씀을 정리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때 그 주에 전해야 될 말씀이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 제 머릿속에는 온통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가득 차 있는데 마침 그때 최성도님이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아유,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우리 최성도님 제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다치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을 제일 처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다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다녀도 별 수 없구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술 더 떠서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니까 부처님이 화가 나서 우리 집에 화를 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며 신앙을 갖고 갔던 한 성도님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저 이렇게 무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를 들었을 때 목사인 저는요, 성경의 어떤 말씀보다 이 최성도님의 그 한마디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큰 용기가 되고 지금까지 잘 가르쳤다. 네가 전한 말씀, 네가 사람의 힘으로 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씀 통해 한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저에게 확증해 주셨던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과 사고들과 이야기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이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눔이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성도님의 고백,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다치지 않았습니다라는 고백은 목사인 저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었고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그때서야 비로소 조금씩 눈에 띄어 보이는 겁니다. 담임 목사로서 성도를 통해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순간입니다. 몸담고 있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 공급하시는 그 격려와 위로를 제가 유초등부 때부터 또 청년기 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를 통해 받았던 것처럼 담임 목사가 된 지금도 성도님의 말을 통하여 배우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여전도회를 중심으로 중보기도 모임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중보기도 모임, 우리 여전도회를 중심으로 중보기도의 모임이 생겨나기 시작해서 참으로 기쁘고 또 반가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또 어떤 분들은 사역과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인데 많이 바쁠 텐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어머니들로서 기도의 공든탑을 쌓으시기로 결심했다라는 점 그 자체가 저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됐습니다. 큰 힘이 됐어요. 그런데 더 기쁜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모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어떤 분이 저한테 소식을 전해오신 거예요. 그 모임 중에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말씀 나눔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전날, 그 전에 전주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그런데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저에게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말씀 잘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통해서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많은 걸 느꼈습니다. 말씀 통해서 깨달은 바를 기도를 통해서 승화를 시키는데 말씀의 그 기도의 깊이가 예전보다 훨씬 깊어졌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저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말씀 나눔, 말씀의 나눔이 그 성도님들 가운데에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꼭 해야 될 것, 2사람이 모이든 3사람이 모이든 꼭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뒷담화가 아닙니다. 뒷담화를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뒷담화를 하십시오. 오늘에 들었던 말씀, 일주일 동안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나와 다른 지체, 나는 손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다면 저 성도는 발로서, 무릎으로서, 다리로서 그 말씀이 어떻게 내게 다가왔는지 말씀을 나누십시오. 말씀을 나누셔야 돼요. 설교 말씀이나 성경 공부를 통해 은혜 받았던 그 내용을 나의 삶에 적용해서 나누는 것, 저는 이렇게 적용했습니다라고 말하면 그러면 그 자리에 있는 다른 지체들은 그 성도님의 그 적용을 듣고 저건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나도 저렇게 느꼈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신앙 가졌으면 좋겠다. 나도 이 권사님처럼, 이 집사님처럼, 이 장로님, 이 안수 집사님처럼 나도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다. 믿음이 다른 이들보다 먼저 되신 분들은 자신의 나눔을 통하여서 내 믿음이 더욱 공고해짐을 느끼게 되실 것이고, 나중된 분들,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의 신앙의 연륜이 깊지 않으신 분들은 신앙 선배들의 그 말씀 나눔을 통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믿음의 모범을 그 선배들의 모습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로 들었던 말씀, 제가 처음에 원고를 적었을 때의 저의 느낌, 저의 묵상과는 또 다른 묵상이 느껴져요. 맞구나. 정작 내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저 성도님들의 간증을 통해서 내가 듣다 보면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 이것도 있었지만 이것도 있었구나. 내가 놓치지 말아야겠다. 교회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그 교제를 통하여 저 또한 느끼는 것이 많은데 이 교훈, 교제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이 꼭 필요해요, 여러분. 식사 못 드리는 것 죄송해요. 우리 삼채풀, 다른 채풀 어떻게 하나 보니까 삼채풀은 이 목장마다 간식을 일주일마다 돌아가면서 쏘시더라고요. 간식을 쏘세요. 김밥에 해봐야 김밥에. 그러면 이 김밥이나 이런 것 가지고 교육센터 열려져 있는 교실 들어가서 그렇게 그냥 그 김밥 먹으면서 그렇게 교제 나누시더라고. 이것도 좋아요. 또 지금 하는 것처럼 같이 교제하면 우리 식사 같이 합시다. 밖에 나가셔서 한 번은 목자님이 쏘시고 또 한 번은 목원들이 같이 이렇게 쏘면서 같이 식사 교제를 하시면서 그렇게 교제하시고 일주일 동안 삶을 어떻게 사셨는지, 혹시 가정에 어떠한 일은 있지는 않은지, 기도의 제목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는 그것만으로도, 또 그 가운데서 더 나아가 오늘의 말씀이, 또 지난주의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는 그 말씀이 어떻게 내 삶에 영향력을 끼쳤는지 나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더욱더 성장하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한 성도님과 같이 저녁 식사하다가 성도님이 자신이 은혜 받았던 말씀을 나누시더라고요.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목사라서 거기서 자존심이 있어서 어떤 말씀이라고 다시 묻진 않았어요. 그런데 앞 문장만 기억했어요. 무릇 지킬 만한, 무릇 지킬 만한, 무릇 지킬 만한. 밥 먹으면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그러다가 다시 사무실에 돌아와서 컴퓨터를 얼른 켜고 무릇 지킬 만한을 쳐본 거예요. 쳐보니까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제가 받았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을까 싶어서 마침 광고 자리가 남길래
그 말씀을 적어보았습니다. 말씀의 나눔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런 예의를 차리며 형식을 나누며 하는 것이 말씀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아유 잘 있었어요? 아유 내가 이번 주에 교회 가서 말씀 듣다 보니까 내가 이번 주에 큐티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적용해 보니까 제가 정말 하나님께 반성하게 됐어요.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자연스럽게 말씀이 나누어지고 말씀을 통한 교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 그러한 교회가 우리 글로벌 비전 채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모이기에 힘써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발견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